11월 7일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의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밀밀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곱게 물드는 단풍을 보며 우리도 오직 예수님으로 물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준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굳세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그저 안타까우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삼고 소망 삼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가 걷기 위하여 3000여 번을 넘어졌다 일어나 걷게 되듯 우리는 이미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 오뚜기임을 깨닫게 하시어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깨우쳐 모든 곳에서 역전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 실천하겠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직후 사회에 회자됐던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9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되면서 이런 말이 또 생겨났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참으로 재미있게 또 풀어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다는 신앙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잘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 욥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욥이 겪은 어려움, 시련,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었고 거기에다가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다. 집이 무너져 다 죽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고난을 겪어도 한순간에 이런 고통은 겪은 사람 욥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욥의 아내는 욥이 이어 사단이 시험을 하는 몸에 악창이 들어 재에 뒹굴며 기와장으로 피부를 가려움으로 견딜 수 없어 긁어대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그러자 욥은 끝까지 이렇게 처신합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한결같은 증언을 일깨우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또 탄소의 감량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가는 소식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한 세기 전 세계는 이런 결정이 있었답니다. 19세기에 석탄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때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답니다.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택할 것이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택할 것이냐. 그 당시 기술적 완성도는 석유와 수소가 비슷한 수준이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석유가 수소보다 생산 단가가 조금 싸다는 이유로 석유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위기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듯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경제 에너지원을 수소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오늘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작은 차이가 날마다 지속되면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인생을 개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으로 인생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라는 것입니다. 마스터키를 굳이 번역하자면 만능 열쇠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 새성전에도 여러 부서의 예배실 또 부속실들이 딸립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하게 돼요. 이제 부서의 담당자들이 그 키를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열고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나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에는 마스터키가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어느 방이든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에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실 예를 찾아보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쪽의 사람들보다 뛰어나 왕들의 사랑을 받고 높여집니다. 그러자 우리 말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래서 바벨론 출신들이 이 이방 포로로 끌려온 유대의 다니엘을 시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짜서 결국 왕위에 다른 곳에 무릎 꿇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왕의 법령을 받아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소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드리며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감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지요. 그때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자 그들은 기쁨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다 길에서 순식간에 나음을 받는 치유의 기적을 만납니다. 그때 9명은 계속 제사장에게 나음 받은 것을 확인받으러 갔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땅에 꿇어 엎드려 감사의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물음을 물으셨던 거겠지요. 그리고는 혼자서라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는 나병의 치유와 함께 하나님 영혼의 구원이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신앙의 삶 속에 깨닫고 남겨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로라는 신앙인은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복음 전도자도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찾아온다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인지, 원망하는 자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모세의 절대 감사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원을 모세가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냉정하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응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다음은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섭섭하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계속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응답하길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감사하냐? 너를 그토록 부려만 놓고 내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광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은혜,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모든 축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이 땅의 기후 변화로 인해 마른 하천과 사막화가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상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물의 대류가 막혔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이것이 대류 역할에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매연이나 먼지 등의 수증기를 차단하게 되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내려오는 순환이 자꾸 적어지고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감사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야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올 텐데 감사가 메말라 버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열어 두 천사에게 보여주셨답니다. 그 보물 창고에는 평안, 기쁨, 사랑, 권능, 형통 이런 영원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천사에게 땅에 가 기도 제목을 거두어오라고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 제목을 거두어라 하시며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고 감사 제목에 천국의 보물을 주겠다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간 기도 제목 거두러 간 천사는 순식간에 바구니가 가득 차 하늘로 올라갔으나 감사 제목 거두러 간 천사는 일주일 만에 몇 개 거두어 올라가게 됐답니다. 감사 제목을 펼쳐보니 앞불사 앞서 기도 제목 거둔 천사가 너무 빨리 사라져 그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들이었답니다. 하나님이 결국 천국의 보물 창고를 닫으려 하시는데 마지막 펼친 쪽지 하나에 감사 제목이 써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열어 다 보내주셨답니다. 교훈을 주는 신앙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감사가 마르면 축복도 마르게 된다는 것 깊이 각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고 감사는 모든 축복의 마스터키가 되듯 감사는 우리가 맞이할 모든 미래의 마스터키가 됩니다. 인생 그 누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그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위경에서도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 욥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슬픔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 살아온 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올렸던 감사로 인하여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그의 모든 것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지요. 다니엘에 감사드렸던 미래,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그 미래를 하나님이 더 높이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전해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족한 줄, 감사한다는 의미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또 배부르며 배고프는 것,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타고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배워 익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를 매일 배우고 익혀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으로 배워, 매일 지속적으로 감사를 익혀가는, 그것은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강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전환점의 때 매일 감사를 배우고 범사에 감사를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반복하여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결과가 주어졌을 때도 어떠한 것이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고자 했으나 우리의 계획대로 뜻한 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여 중공검사에 더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바라지 않았던 정반대의 일들을 만날 때 감사하는 자인지 원망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 우리의 이 일을 겪으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할지 깊은 자각과 경상함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감사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의 신실한 약속들이 욥에게 이루어졌고 다니엘에게 성취되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런 감사의 인생을 경영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로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 다한 감사와 정성 예물에 담아 봉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과 함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우리 발생을 해서 새성전 입당 예배가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이 매년 강화되고 또 변화되면서 이번에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그동안 요구하는 서류로 다 작성이 되어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에게 사회에서 공인된 안전관리공단의 검수를 받아 거기에 도장을 받아오도록 법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와 살펴보고 검수하는 시간이 일주일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저희들이 11월 21일 변경되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더욱 기도해 주시고 두 주간의 또 인내를 함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일 11교구 박병문 원로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헌화 8교구 박현미 집사님, 이지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베이커리 본 3호점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